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만족되지 않고 내게 좀 힘든 것처럼 되는지 할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그런 참된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멘 훈련은 잘 안 돼 있죠. 한두 명 정도는 우리 아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멘이 잘 안 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고백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위기상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말하기도 자기 스스로 높기도 뭐하지만 또한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으로 취급해서 때로는 아멘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설교하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멘하는 자 속에 그 아멘과 함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하는 성도 가운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멘 훈련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뭐가 훈련이 잘 되어 있었냐면 웃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만큼 참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무슨 영화가 있냐면 저도 찾다 보니까 기도하고 먹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도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얼굴로만 웃지 말고 마음으로 웃으세요. 강까지 웃으세요. 이렇게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웃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다니까 과장님이 스티브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한국 사람은 소피를 국으로 끓여 먹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것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을 하나요?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까 과장님이 그럼 눈가 사탕은 어때?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예요? 라고 묻자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어. 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과장님은 저를 보시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며 몸보신 해야 한다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보신이죠? 과장님이 저의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그래서 3일 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 간판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미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완전히 기절할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산채 비빔밥. 외국인의 이야기지만 우리 평소에 하는 얘기인데 외국인이 들으니까 참 이상한 나라다라는 웃긴 상표들, 웃긴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들으면서 그 사람 마음을 들으니까 참 웃음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루무엘 왕인 어머니가 루무엘 왕에게 훈계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훌륭한 어머니가 훈계한 이야기인데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훈계한 내용이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루무엘의 어머니가 왕에게 얘기해서 그 왕이 그걸 순종하고 따랐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로서 이야기할 때에 또한 듣고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입만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뭐 말고도 아니고 귀 없는 사람이 어디느냐 할지 모르지만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축복하기를 훈계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훈계를 했는데 그 훈계를 받는 사람을 받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훈계를 했는데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은 함께 일할 만한, 함께 있기를 괜찮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훈계를 하는데 반기를 들고 반격하는 사람, 이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기회만 되어지면 빨리 헤어지는 것이 나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곧 그 일을 귀를 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 전체에 강조하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훈계를 들으라 라는 것이 이 잠언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잠언에는 정말 아름다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 정말 잠언으로 거룩한 언어로 기록된 것이 잠언인데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서 그 훈계의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이 잠언인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훈계를 듣고 또 듣는 것, 그것이 온전히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가운데 자꾸 나가서 듣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 곧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일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이고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 수명, 한계가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10일 정도 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유효 기간이 나가면 끝. 대부분입니다. 나가는 분들한테 오늘 말씀에 요지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재밌는 얘기만, 눈깔 사탕만 기억하고 산채 비빔밥만 기억하지 말씀을 이해 못하고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주는 곳으로 자꾸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훈계를 듣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지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유언을 남기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려고 합니까? 재산이 많은 분은 재산이 어디에, 캐비넷 안에 어디에 통장이 있다, 주식이 있다, 증권이 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9.11 테러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테러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그 테러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가는 테러범도, 그 테러를 당해서 비행기가 이제 막 추락해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전화기를 잡고 가족과 아내와 가까운 자녀들 가운데 전화를 다 합니다. 그리고는 남기는 말이 뭐냐면 사랑해 라는 말을 꼭 남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야, 사랑해란 말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들이 죽으면서 재산이 어디 있다 그 얘기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말이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남기는 것이 그들이 남기는 가장 최후의 마지막 말이었다는 겁니다.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말 마지막 비행기 떨어져서 죽기까지 그때 가서 하려고 남겨두지 말고, 죽는 순간 막 임박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가장 그 중요한 말인 사랑해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옆에 보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쑥스러워서 잘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안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아, 예, 맞습니다, 권사님. 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도 합니다. 가장 작은 사랑 표시죠. 하트 모상. 옆에 분들 한번 어떤 거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예, 왠지 쑥스러우시죠? 예, 안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재산보다도 어떤 낭그린 것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언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끼지 말고 늘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아니요, 여자 뭐라고요? 들에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여자, 아내에게는 힘을 어떻게 해요? 써야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쓰지 않고 다른 여자들에게 쓰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때로는 이렇게 교수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공부는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데 공부는 학생의 전부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에는 그게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인생은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로 위안받는 것처럼 때로는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 가운데 그것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각자가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회하는 일들에 힘써야 됩니다. 주부는 살림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5살 아이는 뭐 하는 데 힘써야 될까요? 노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극성스러운 부모님을 만나서 막 학원 돌아다니느라고 아이가 5살짜리 유치원 아이들이 더 바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5살짜리는 노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학생은 뭐 하는 데 힘쓰냐뇨? 공부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결혼 짝을 찾는 데 힘써야 될 겁니다. 우리 주부들은 뭐 하는 데 힘쓸 겁니까? 빨리 하는데 청소하는 데 힘쓸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힘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들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힘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힘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 때에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힘쓰는 사람이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을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되어집니다. 집중은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쇠를 자르는 것이 물로 쇠를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에 압력을 줘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쇠를 경향하면 쇠도 잘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어진 때에 거기에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해야 되는데, 힘을 쓸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 달란트가 있는 곳 가운데 우리의 힘을 집중하면 됩니다. 제가 정치적인 상식은 있어야 되지만 정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의 상식은 필요하지만 제가 경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뭐가 해야 되냐면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것, 각자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볼링을 쳐보면 볼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것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망하는 도피 생활의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그가 마귀를 상징하는 핀을 세워놓고 볼을 굴려서 그 사탄이 쓰러지는 것을 상상하고 이길 것을 상상하면서 그 경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링이 참 복음적인 경기입니다. 근데 이 10개의 핀을 세워놓고 이 10개를 핀을 쓰러뜨리면 뭐라고 하죠? 스트라이크 이거 합니다. 근데 이 10개를 쓰러뜨릴 때 얼마나 쾌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10개의 핀을 쓰러뜨리려면 가장 앞에 세우는 1번 핀을 쓰러뜨리지 않고는 다른 핀 10개를 다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핀을 볼링에서는 킹핀이라고 말합니다. 그 킹핀, 왕의 핀을 쓰러뜨려야지만 다른 것까지 다 쓰러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 10개를 전체를 다 바라보면서 어떻게 넘어뜨릴까 집중해서 굴린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고수는 10개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맨 앞에 있는 킹핀만 바라보고 투구를 한다고 합니다. 집중해야지만 한 곳에 집중해야지만 이 모든 것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교묘한 수, 많은 어떤 한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모든 수를 다 동원할 수 있는, 동원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천의 사람, 만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천수를 쓸 수 있고 만수를 쓸 수 있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수로 싸우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합니다.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강할 것 같은데 많은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분산되어져서 때로는 한 가지로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이 단수의 사람, 집중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1000번제를 주님께 온전히 올인하여 드릴 만큼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올인하는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집중한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되어져서 외교적인 수를 쓰고 군사적인 수를 씀을 통하여 그의 왕위가 흔들리고 그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정말 단수의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바울 또한 단수의 사람입니다. 그가 사역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는 다른 거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삶을 마친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을 아는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또 달려간 인생을 잘 마치는 것 또한 정말 위대한 인생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단수의 사람,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잘 성장하다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문어발식 여러 가지의 일을 만들어내다가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여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들이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더 힘듭니다. 단순함을 만들려면 그 복잡함을 잘 정리해야지만 이 단순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정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설교를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짧게 하려고 하면 앞에 서론을 어떻게 짧게 만들어야지만 본론 결론까지 나갈 텐데 짧은 시간에 한 편의 설교를 만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면은 우스갯소리도 하고 하고 시간 끌면은 할 수 있지만 짧게 만들려고 하면 정말 집중적인 모든 것을 복잡한 것을 추려내는 어려움을 교체해야지만 되어지는 겁니다. 맹수를 훈련하는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그 맹수를 조련할 때 다리가 4개 달린 의자를 갑자기 맹수에게 들어민다고 합니다. 그러면 맹수가 사자나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자기가 뭘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 4개가 한꺼번에 다가오니까 이 4개를 어떻게 신경을 그 4군데 다 쓰다 보니까 미처 자기의 것을 방배하지 못하고 그 의자에 눌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분고분 조련사의 말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조련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맹수도 여러 가지에 다가오는 네 다리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반항하고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된 것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것 때문에 거기에 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실험하러 올 때, 우리를 넘어뜨리러 올 때에 네 개의 다리처럼 우리를 관심을 분산시키는데,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내일 해라, 이번만 해라, 계속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좌절하도록, 우리가 힘쓰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만 집중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만 집중해도 우리의 생활이 순조롭게 풀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만 온전히 드려도 기본적인 삶의 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뭐하고 막 놀러다니다 보니까 삶이 흐트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주일만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도 우리 삶의 기틀이 잡아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의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에 능력 있는 사람, 신앙에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다른 것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너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만, 하나님을 향한 그것만 구하면,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게 기도의 단순함의 승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원리가 뭡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무관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피아노 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로지 그것만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들에는 무관심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승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뒷부분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들에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들,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에 힘쓰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과 함께 대항하려고 그런 것에 우리의 힘을 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데, 대항하는데 힘을 쓰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에 힘을 써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힘쓰는 일들을 하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힘쓰지 말라, 멸망시키는 데 힘쓰지 말라라는 말은 반대편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힘쓰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살려드릴게요. 제가 당신을 세워드릴게요. 네. 살리고 세우기 싫은가 본데요. 네가 살면 내가 죽는데 그렇습니까? 네.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을 행치 말라.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곧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성도의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인생이 곧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지면 곧 내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을 내가 돕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힘이 그를 돕는 것, 곧 그를 도우면서 내 힘은 점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을 죽이려고, 저 사람을 약하게 만들려고, 저 사람을 비방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그 사람 수준 밑으로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못되게 하려고 하면 점점점 나도 그 밑에 수준, 인간 이하의 수준 밑으로 자꾸 떨어져야지만 그 모양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죽고 그도 죽는, 다 죽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런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힘을 쓸 때 써라. 둘째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일에 너의 힘을 쓰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아,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며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얘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너가 성공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너가 기쁨을 얻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였고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다 내어줬으면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부은 그분의 아무것도 없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 이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방법인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공시켰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겁니다. 자, 뒷부분에 보면 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먹지 말라, 결국은 술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술 하면 마음에 뜨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뜨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술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술만 봐도 넌전이가 나고, 술만 봐도 미리 취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술 안 먹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걸 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술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술을 먹고 싶다든가 술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맞아도 술을 안 먹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는 뭐 먹고 싶다든가 한번 먹어보고 싶은 호기심조차 없었던 것을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르치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를 거쳤고 학생의 시기를 거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살더니까 하나님 그 일들을 저에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술 먹지 말라. 술이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다른 술, 성령의 술에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 9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너는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 관심을 가져라. 그 사람들의 형편에 너희가 관심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너가 왕이 될지라도, 높은 지위에 앉는다 할지라도, 너가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그들의 형편을, 그들의 처지를 살피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오늘 8절에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가 왕으로서 타락하지 않는 방법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의 왕의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이를 때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도록,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리셨던 겁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신 이유는 그 민족을,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했다면, 또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리신 이유를 찾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고 내 자녀를 높은 자리에 올렸다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돕고 효과적으로 살리고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누무엘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향하여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게 힘쓰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성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저 선교지에까지도 증거되어져서 많은 생명이 돌아오는 일들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광교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